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행복의 뿌리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21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지배당하려고 하지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만물이 너희 것이 아니고 바울도 너희 것이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요 게바도 너희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게바가 내 소유입니까? 바울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 것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 게바도 너희를 위하여 있고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있고 또 아볼로도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다. 생명도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고 심지어 사망도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너희를 위한 것 이것을 이제 너희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너무 자기를 이렇게 축소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막 이렇게 쫙 뭐라 할까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만물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약하게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 사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카메라를 대고 찍는다고 한다면 만물이 다 엑스트라고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만 유일한 주인공이냐? B, C, D가 있을 텐데 B, C, D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만이냐? 나를 찍을 땐 내가 주인공이고 B를 찍을 땐 내가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찍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감독자가 누구를 주인공 삼느냐? 옛날의 영화는 영웅들만 그 주인공 삼았거든요. 영웅들을 중심으로 주인공 삼았지만 요즘의 영화들은 영웅이 아니잖아요. 저 밑에 거지도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홈리스들 중심되어 찍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다른 이제 그 장애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찍을 수 있습니다. 그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그쪽에 맞춘 거거든요. 그때에 몸이 성한 사람들 그때 부유한 사람들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들은 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되고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이게 실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감독됨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됨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변두리요, 내가 엑스트라요, 나는 저 만물 중에 하나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취급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철저히 주님의 감독하에 들어가고
주님의 주권하에 들어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을 때 그 사람이 나는 나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B는 B대로 열심히 한다면 B를 찍을 땐 B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의 감독됨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진 것들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과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바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만물은 우리를 위하고 만물 위에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아버지가 주권자요, 감독자요, 그 아버지가 모든 인도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때로는 아버지께 내리자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예수님께 내리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깊이 내리면 그것이 아버지께까지 연결돼서 아버지께까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분이 일체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 예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상에 아버지에 초점 두고 설교하다 보니까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께 단독으로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초월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하나이시기 때문에 저 별 큰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아버지에게 초점 두고 계속해서 행복의 뿌리에 대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렇게 언급하더라도 이건 예수님께 내리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들은 어떤 만물과 어떤 관계냐?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물을 다 아들에게 아들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만물을 소유했으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물보다 크신 그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계시느니 바로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이게 흔들리나 봐요. 지진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님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한 분 하나님과 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8장 6절은 더구나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고 현재 또 주님께로 마지막에는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만물을 생각하면서 만물이 생각하면서 만물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지금 이제 64장 찬양을 맨 우리의 첫 찬양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으로 바꿔서 오늘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물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기뻐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 만물을 계속 연구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결론은 뭐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시작 시점이 만물로 끝나서 안 되고 바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갔더니 원자가 나오고 들어갔더니 또 양자가 나오고 들어갔더니 또 소립자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서 머물려고 합니다. 더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에게서 났다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만물을 끝에 연구합니다. 이제 만물을 연구하고 만물이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팽창해서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과학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끝은 뭘까?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물론 너무 신앙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의 말씀의 바탕을 우리가 두지 않게 되고 그냥 만물 중간에 머물러 버리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만물과 함께 탄식할 때가 오고 만물과 함께 고통을 느낄 때가 오는 겁니다. 만물 속에서 우리는 만물과 함께 탄식하고 만물과 함께 고통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물에 시작하신 분, 만물을 또 존재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최후에 돌아가게 하실 그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뚝 세우고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만물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물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꼭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만물을 예수의 발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언제 시점인가는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물이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제대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예수님 발 아래. 그래서 너는 복종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한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래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다 현재 완전히 복종한 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이제 정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복종하지 않게 됐느냐? 그것은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바로 이제 그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만물이 썩어짐에서 종노릇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물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이런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해방되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방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이후에 계속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바로 알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이 보세요. 나무가 재난이 와서 막 큰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 보면서 나무를 인격적으로 취급 안 해서 그렇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안타깝다 이러는데 나무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나무는 그러나 떠내려가면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떠내려 가다가 어디에 탁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물가에 그 나무가 자라서 또 뿌리 내려서 쭉 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그러다가 또 큰 물이 나면 또 떠내려가서 또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는 거죠. 어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툭 부러집니다. 가지가 툭툭 째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모르지만 나무니까 생각지 않지만 얼마나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만물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선적으로 만물을 해방시키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죄악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그들은 바란다고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하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조물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물이 지내고 있는 거. 그러나 이것이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때에 비로소 모든 만물이 완전히 썩어짐에서 종로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만물들을 돌아보면서 만물에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만물을 우상화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환경을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환경이 우상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신앙의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 만물에게 우리가 초점 두고 믿는 게 아니, 만물보다 크신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저는 환경운동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위에 둬야지. 이제 마침내 환경에 초점 두는 신앙을 한다면 큰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만물보다 크신 분에게 우리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만물과 함께 초점 두고 산다면 만물의 고통과 만물의 탄식과 함께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만물이 그럼 무조건 예수님께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도 복종한 건 아니라 복종했죠.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거려가신 것도 만물이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하니까, 바람에게 잠잠하라 명하니까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바다야 고요하라 명하니까 바다가 고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만물이 복종한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만물이 예수님이, 그러나 복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시장하시면 그를 위해서 지원받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공교롭게 그때는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핑계댔지만 주님은 가차없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부드럽게 저주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뿌리부터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쓰임 받으셔야죠. 내가 그냥 잘난 척하고 그 쓰임에 나를 빼놓게 되면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그 주님의 복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복종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만물보다 여기부터 지금까지 만물에 대해 쭉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물보다 크신 그분에게 바로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만물보다 크신 그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행복의 열매는 만물보다 크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물보다 크심을 느끼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이런 열매가. 그런 것을 우린 모르면 정말 상상 그냥 만물보다 큰 열매인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만물보다 큰 열매라고 하니까 우주보다 큰 열매,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보다 큰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주 굉장하죠. 또 이게 계속 팽창 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말할 수 없이 막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행복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도 여전히 만물과 함께 탄식 속에 빠질 것입니다. 만물과 함께 당신도 고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시에 찾았던 그 행복이 탄식으로 변하고 당시에 찾았던 그 행복이 고통으로 금방 변할 것입니다. 만물에게서 찾은 행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에게서 뿌리내리고 만물보다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은 만물보다 큰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서는 행복, 우리가 명예의 행복, 재물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만물 가운데 얻은 행복이거든요. 내가 소유해서 얻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너희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걸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장악해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가 왕이 돼서 왕으로 배우가 합니다. 그 왕의 그 반찬 막 나오잖아요. 진짜 그거 진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영화에서는. 그 어느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연기보다는 밥이 탐났다고. 끝나고 그거 먹는답니다. 그나 알다시피 밥이 탐나면 되겠습니까? 제밥의 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더 큰 걸 바라봐야 되는데 왜 왕이 먹는 음식을 앞에 놓고서 연기하고 이제 끝나면 뭐 먹을 적 없으니까 먹읍시다 감독님 모시고 다 먹는 거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 먹는데 초점둔 행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라져가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그 권위, 왕으로서의 그 큰 행복을,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행복을 성경에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만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만물 밖에 더 크신 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더 크신 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보다 큰 행복은 어떤 법칙을 따를까요? 만물의 법칙을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만물보다 크신 이는요, 만물의 법칙이 그에게 무효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만물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에게 사람의 몸이 닿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빠져야 정상입니다. 빠져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이고 12광주에 남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5,000명만 나눠보면 조그만 조각 하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먹으면 물론 난 예수님 조그만 거 줘도 행복해 할 수는 있겠지만 12광주 남겼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오병이어가 12광주를 남겼다는 겁니다. 먹고도. 이거는요 세상의 법칙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만물의 법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만물의 법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만물보다 크신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크신 행복감이라는 것은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만물의 크신 그 행복은, 보다 큰 행복감은 바로 만물의 법칙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물에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이렇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고 그분의 행복의 뿌리를 더 확실하게 박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물우물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다가 세상의 고통을 받고 세상의 만물의 그 탄식을 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지내다가 세상 속에서 묻혀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만물을 다 주셨고 만물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 그분 위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의 열매는 만물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 오직 만물보다 크신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 앞에 귀히 쓰이는 성도가 되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